시편 112편.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887쪽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은혜를 베풀며 구워주는 자는 잘되나니 그 일을 정의로 행하리로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그의 마음이 견고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의 대적들이 받는 보응을 마침내 보리로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니 악인들의 욕망은 사라지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5월을 우리가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마더스데이, 파더스데이 우리는 다 같이 합니다. 오늘 그래서 어버이 주일로 우리가 섬깁니다.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오늘은 가정에 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아세요?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다는 걸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모든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아주 특별한 기관을 창조하셨어요. 특별한 인스티튜션. 그것이 바로 가정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이 이 둘을 짝지어 주심으로 최초의 가정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창세기 2장에서 18절부터 25절 말씀 우리 한번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들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에 태초의 이 최초의 가정이 탄생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이 가정을 창조하신 이 가정의 창조의 주체자가 누구이십니까? 이 본문 내용을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는 하와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셔가지고 둘을 짝지어주셨어요. 여러분 이 장면이 꼭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됩니까? 하나님이 하와를 이렇게 이끌어서 아담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이게 뭐 같아요 여러분? 모습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 않나요? 미국 결혼식도? 맞죠? 신랑이 먼저 쫙 입장하고 맞죠? 미국 결혼식이죠 이게? 그리고 신부가 입장할 때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탁 신부를
어떤 아버지는 막 눈물을 흘리고, 어떤 아버지는 주기 싫어가지고 막 안 주고 막 그런 아버지도 있어요. 주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가지고. 이래가지고 이 신부를 신랑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신부 아버지가 신부를 탁 이끌고 와가지고. 마치 이 모습이지 않아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이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시고 하와를 탁 이끌어가지고 마치 아버지같이 이끌어가지고 신랑인 아담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둘을 짝지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주례사도 나와요, 여러분. 이 성경에 주례사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례까지 하셨어요. 뭐 뭔지 아세요? 우리가 읽는 본문에 나와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아담과 하와를 향한 하나님의 주례사였어요.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 안에서 결혼을 하는 모든 부부들을 향한 하나님의 주례사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신 것이 분명히 맞죠? 맞습니까? 예. 하나님이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가정을 창조하셨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생각 속에 가정이라는 게 있었어요. 먼저 패밀리, 홈. 패밀리의 홈이라는 게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러면은 가정을 창조하실 때 이 가정에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계획과 목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이 가정에 대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가정을 향한 하나님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바로 알아서 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우리의 가정을 새로 세우고 회복시키며 온전히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 가정을 이룬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이 이 가정을 창조한 이래로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한 그 이후부터 계속해서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하나님의 계획과 다르게 이 가정을 무너뜨리고 파괴하려고 얼마나 노력하며 얼마나 갖은 음모와 공격을 퍼부어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든지 크리스찬이든지 별로 상관이 없어요. 수많은 가정들이 이 사단의 공격 아래서 공격을 받고 깨어지고 본의 아니게 무너지고 상처받고 고통받으며 신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의 대부분의 문제들이 사실은 가정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가정에서부터 출발이 돼요.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고 깨어지고 받은 그것을 통하여서 결국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대부분의 문제들이 가정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사단의 이 전략이 무엇인지 바로 알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바로 알아서 우리의 가정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대로 바로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 3가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월십 센터가 되기를 원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월십 센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월십 센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 다시 보면요. 시편 112편 1절 2절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후손이 강성하고 복이 있다 그랬어요. 의인의 가문이 받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했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그러면 어디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문이 복을 받아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후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강해지고 빌드업되고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서요? 아니에요. 가정에서 우리의 대부분의 삶의 시간을 보내는 우리의 가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자기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그 가정에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정이 복을 받고 그 후손이 잘 되고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아멘? 맞죠? 가정은 우리의 삶의 근원지예요. 가정은 우리가 가장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곳이에요. 밖에 나와서는 우리가 체면도 차리고, 여러분, 이렇게 나왔을 때는. 그렇잖아요. 교양도 차리고, 내가 좀 화가 나도 막 함부로 말하지 않잖아요. 말하지 않고, 형식도 갖추고, 교양도 갖추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없으면 또 안 돼요. 근데 가정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 최초의 가정이 얘기했듯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왜 그래요? 너무 친밀하기 때문에. 인티머시. 가장 강한 인티머시가 이루어지는 데가 가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부 간에, 가족 간에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가장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편하게 살아가요. 예?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합니다. 우리 애들 막 뻘벗고 막 돌아다녀요. 커가지고도. 예? 뻘벗고 막 돌아다녀요. 예? 예? 가장 내가 편안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데가 가정이에요. 뭐 누구 다 그렇잖아요. 사실은 좀 편하게, 복장도 편하게 있잖아요. 솔직히 안 그래요? 편안한 모습으로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이 가장 실제적인 내가 살아가는 곳이에요. 가장 나의 실제적인 삶의 모습이 펼쳐지는 곳이 가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정이라는 이렇게 너무나 좋은 플레이스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너무나 편안한 이 안식의 장소, 축복의 장소, 이 장소를 주신 다음에 이 가장 실제적인 삶을 살아가는 이 가정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즐거워하며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창조하셔서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월십 센터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교회에 와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적인 삶의 경배는 우리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몸을, 우리 삶을 하나님께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바치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이렇게 지금 살아있는데 이 몸을 가지고 살아있는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나의 삶은 하나님께 바쳐진 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바쳐진 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진 나의 삶을 가지고 어디에서 우리가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내가 가장 진솔하고 끊임없이 살아가는 내 가정에서 내 몸을 드리고 내 삶을 드려서 예배하는 영적인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가장 많은 시간, 중요한 시간을 보내는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신 가정에서 그분을 경외하고 인정하며 그분을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가정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 하나님의 주권을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그림 보신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한번 보세요. 넘겨주세요. 그 집에, 제 한국에서는 많이 봤어요. 액자인데 예수님 얼굴이 있는 이런 거예요. 예수님 얼굴이 있는 이 모습에다가 이 밑에 써있는 말, 이런 말이 써있어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오.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오.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여러분 보세요. Jesus is the Lord of this house. A guest you cannot see in every mealtime, but still hear all our conversation. 여러분 우리가 이거 아주 좋은 고백이면서 때로는 조금 뜨끔한 고백이에요. 우리의 모든 대화를 듣고 계신 예수님이 계셔서 우리가 여기 말하고 있는 이 고백처럼 정말로 우리 삶에서 그리스도가 이 집의 내 집의 주인이요. 모든 식사 때마다 주님이 보이지 않지만 함께 계셔요. 그리고 내 모든 대화를 듣고 계세요.
그분을 정말 인식하고 그분을 정말 내 집의 주인으로 모시면서 살아가고 인정하며 살아가면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가정에서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후손이, 우리의 가문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열매를 맺으며 번창케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종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이와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에서 보이지 않는 주님을 섬기세요. 보이지 않는 주님을 인정하시고 섬기세요.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되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십시오. 실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해요? 실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Family devotion, Family service.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가정에서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 정말 좋아요.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이 가정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이 가정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림으로 그 자체가 이 가정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면서 나의 염려, 걱정, 가정의 문제, 갈등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맡길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를 받으셔서 우리를 케어하시고 우리의 문제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스러운 의로운 길로 우리의 가정을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해요.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일을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가정에서 맡기라는 거 어떻게 맡겨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여러분의 의로움을 빛과 같이 새벽 빛과 같이 어둠이 있어도 새벽에 일어나는 그 빛과 같이 여러분의 의로움을 빛과 같이 나타내며 여러분의 공의를 정오의 빛과 같이 찬란하게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내므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가능하면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우리가 한번 모여서 이렇게 가족들이 할 수 있으면 예배를 드리는 게 좋아요. 간단하게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것 자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하나님이 이 집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는 게 돼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당장 여건이 안 되면은 뭐 이렇게 안 된다. 여건이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억지로 잘못했어 또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싸워봐요. 억지로 하지 말고 혼자라도 하는 거예요. 그죠? 혼자라도 하는 거예요. 혼자라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러면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가정의 파수꾼이 되어서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와 여러분의 섬김을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케 해 주실 것입니다.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에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족들을 위해 드리는 그 진심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부모가, 하나님은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흘리는 그 눈물의 기도를 절대 외면하지 않으세요. 교회 역사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인정받고 존경받는 교부가 어거스틴이에요. 어거스틴인데요. 이분이 그런데 원래 이런 분이 아니었어요. 이분이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젊은 시절에는 마니교라고 하는 그 이단에 심취해가지고 이분이 이교도에 심취해서 거기에 이제 빠져서 이제 살아가고 어머니의 말도 듣지 않고 또 방탕하게 또 타락한 삶을 사는 거예요. 막 쾌락을 쫓고 정말 허랑방탕하게 막 그렇게 살았어요. 어머니가 아무리 얘기해도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 모니카가, 이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가 이런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자식의 회심과 하나님 앞에서 이 아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기를
30년 동안 기도한 거예요. 눈물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한 거예요. 이 방탕한 이 아들을 위해서.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셔서 어거스틴이 회심해서 돌아온 거예요. 어거스틴이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주교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그래서 예수를 믿기로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어떤 고민이 있었는데 우연히 성령께서 역사하신 거죠. 성령께서 우연히 무언가를 집어 읽어라라는 말을 그냥 애들의 말을 듣고 집어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은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 14절 말씀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기한테 딱 말씀을 읽은 거예요. 딱 펴서 읽었는데 성경을 딱 폈는데 자기의 삶을 그대로 지적하는 말씀을 읽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냥 깨어지고 부서져서 어거스틴이 완전히 회심해 버렸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이 교회 역사에서 바울 이후로 가장 존경받는 그런 교부로 교회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귀중한 일을 한 그런 교부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었어요? 바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고 눈물로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때문에 결국은 어거스틴은 그런 놀라운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모니카는 그 외에도 이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했어요. 이교도를 섬기는 남편과 결혼했는데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서도 16년간 기도했어요. 16년간 이 남편의 회심을 위해서 기도해서 결국은 남편도 돌아와서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배우자, 남편, 아내, 가족,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가족들을 위해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드리는 가족을 위한 그 진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복주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주의 영광을 위해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온전히 세우는 축복의 도구, 기도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 가정이 디사이플십 센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디사이플십 센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어렵습니까? 예, 디사이플십 제자 훈련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12편 3절에서 4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나니 그는 자비롭고 긍휼이 많으며 의로운 이로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공의로운 자, 정직한 자, 자비롭고 긍휼이 많고 의로운 자가 되려면은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이 말씀처럼 임하려고 하면은 우리가 가정에서부터 영적으로 훈련받고 연단받고 성숙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것이에요. 영적인 성숙과 성장이에요. 왜 가정에 갈등과 문제가 끊이지 않습니까? 왜 부부관계에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토록 나와 안 맞는, 이토록 나를 잘 모르는 이런 배우자, 이런 남편, 이런 아내를 저에게 주셨을까요? 예?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 죽으라고 말을 안 듣는 이런 자녀를 왜 저한테 주셔서 저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십니까? 가족 관계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여러분 한 번쯤 이런 생각, 이런 고백 해보셨죠? 근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또 이런 것들을 겪으면서 곰곰이 생각해보고 연구해본 결과 이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가정에서 어떤 갈등과 어려움을 겪게 하실 때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온전케 하며 나를 연단하며 나를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해서 그런 갈등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나와 너무나 다른 것 같은, 안 맞는 것 같은 사람과 가족이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중요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제인 스트롤이라는 사람에게서 이런 말을 했어요. 부부관계의 갈등과 고난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자 훈련의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부부관계 가운데 갈등과 고난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에이 팍 집어쳐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 가운데 있는 갈등과 고난이 나를 주님을 닮아가게 하는 그런 제자 훈련의 열매를 맺게 만든다는 거예요. 세크리트 메리지라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게리 토마스라는 세크리트 메리지라는 아주 베스트셀러 책을 쓴 분이 있어요. 이 책에서 이분이 뭐라고 이것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고 하면 이분의 얘기예요. 결혼의 목적이 단순히 상대방에 반하고 막 예뻐서 반하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인퓨티에이션. 그 열정을 즐기며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면은 나는 매 2, 3년마다 새 장가를 가야 할 것이다. 새로운 결혼을 할 것이다. 그게 결혼의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나는 그렇게 하겠다 이거예요. 하지만 내가 정말로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내면에서부터 인사이드 아웃 변화시키는 것을 내가 보기를 원한다면은 나는 나의 배우자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그 일에 집중하는 것보다 그것이 아니라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변화시키는 일에 집중해야 될 것이다.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 very very good insight.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어때? 곧바로 당신 말이야. 당신 때문에 당신 말이야. 자녀와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계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생길 때, 어려움을 하나님 주실 때 그것을 통해서 상대방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를 원하는 것도 있어요, 하나님이. 근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먼저 그것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변화시키고 성숙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 갈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가지고 있는 뜻이에요. 먼저 그 뜻이에요. 하나님은 결혼과 가정에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분의 목적과 비전은 결혼을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로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고 자라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결혼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결혼과 가정에 가지고 계신 목적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관계 속에 가지고 계신 목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관계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갈등이 있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갈등을 통해서 상대방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배우자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자녀, 나의 가족, 상대방을 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의 부족함, 내 자신에게 필요한 영적인 성숙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갈등이 생기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우리의 죄된 본성이 그렇게 해요. 본능적으로 얼마나 남 탓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아내 탓하는지 몰라요. 제가요. 우리 아내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이래요. 아내가 자꾸 얘기를 해요. 뭐를?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뭘 했어요. 제대로 안 돼요. 곧바로 당신 때문에 됐다 이거야. 당신 때문에. 왜 자꾸 얘기를 했냐 이거야 나한테. 내가 결정하면 되는데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거야. 곧바로 화가 나니까 곧바로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그러면 이제 또 막 당신이 결정해놓고 당신 나한테 얘기했으니까 내가 그렇게 결정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저를 비롯해서 본능적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거예요. 당신 때문에 이래 됐다 이거예요. 예?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갈등이 해결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가정과 우리의 관계 속에 가지고 있는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해보셨잖아요. 그렇게 하니까 문제가 해결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갈등이 안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상대방에게 했던 말과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은 상대방에게 소리 없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나는 당신도 나에게 이와 같은 태도로 나를 대해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태도가 곧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소리 없이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러분이 상대방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을 내 아내든지 누구든지 상대방을 무시하는 태도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태도를 해버렸어요. 이내 상대방도 여러분한테 그러한 태도로 여러분에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생기고 싸움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갈등이 생겼는데 상대방을 지적하는데 정신이 없고 왜 나한테 이런 태도를 하느냐. 내가 먼저 가졌던 그런 태도는 생각하지 못하고 그렇게 지적하고 해가지고 우리 가운데 있는 갈등이 해결될 수 없는 거예요. 그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있을 때 우리가 먼저 상대방을 지적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갈등을 통하여 내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주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되돌아보며 내 가운데 하나님을 닮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을 되돌아보며 내 가운데 영적으로 성숙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주님이 그 갈등을 통해서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그 모습을 보고 내가 먼저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는 그 모습을 보고 내 자신을 바꾸어가고 내 자신을 변화시켜가고 성숙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사랑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랑으로 우리가 권면하고 그렇게 나아갈 때 함께 관계 가운데서 성숙하며 자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말같이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말은 잘해요. 말같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바쁜지 상대방한테 이렇게 지적하는 게 얼마나 빠른지. 하지만 이러한 영적인 훈련과 제자 훈련을 우리가 가정에서 정말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자라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닮은 주님의 제자로 자라게 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아름다운 영적인 변화와 성숙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의인의 가문이 되어서 자자송송 강성하며 부와 재물이 있고 흑암 중에서도 하나님의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아름다운 가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이 이벤젤리즘 센터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벤젤리즘 센터 112편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단순히 여러분의 가정만 잘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셔서 그 복으로 세상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세상을 향한 축복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서 재물의 복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을 섬기며 가난한 자를 섬기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함으로써 가난한 자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한 여러분의 의가 영원히 빛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창세기 18장 18절에서 19절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의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부르신 이유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으로 그의 가정으로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여러분을 가정으로, 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부르셨나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가정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받을 수 있겠습니까?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18장 이 말씀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이 말씀.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강대한 나라, 의로운 가문으로 만드시고 여러분의 가문을 통해서 이 세상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믿으세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의 가정을 이와 같이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놀라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서 여러분이 부모이며 가족의 구성원인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내가 그로 아브라함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자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가정에 약속을 주셨어요. 강대한 나라 만들겠다. 복의 도구 되겠다. 어떻게 이것을 이룬다고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다고요? 아브라함으로 그의 자손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키게 만들므로 아브라함이 가족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의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족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가족을 향한 책임과 권한을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는 책임과 권한을 주신 거예요.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가족의 구성원으로서 여러분의 가족들이 함께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으로 권면해서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로운 길을 걸어가도록 만들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에게 주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부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가족의 구성원인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책임과 권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이 놀라운 뜻과 비전을 알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며 가족들을 사랑으로 권면하며 말씀으로 권하여서 함께 가족들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의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이루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겠다고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이런 약속을 붙잡고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가족들을 사랑으로 이끌고 주의 사랑으로 권면하여서 그래서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가정을 세우도록 여러분들 책임을 가지고 노력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세상을 위한 축복의 도구, 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냐고 하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당신이 세우신 가정을 회복하는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자녀에게 향하고 아버지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사랑으로 그 자녀들을 이끌며 부모가 자녀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마음으로 부모에게 순종하며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며 의로운 가정을 세워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아내를 정말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아내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께 하듯이 남편을 존경하며 순종하며 함께 경건한 부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한 가정, 의로운 가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의로운 가문을 세우는 일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놀라운 비전,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향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부르심을 우리가 바라보고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여러분의 가정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름다운 믿음의 가문, 의로운 가문, 경건한 가문으로 세움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가정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이 가지고 있는 이런 놀라운 계획과 비전을 이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자, 그리고 위에 함께하자 시작을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정말 마침내 우리 가족이 그런 가족이 되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며 감성하며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축복의 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가족들을 도와주시고 우리 남편을 도와주시고 우리 아내를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지금 가족이 내 옆에 있으면은 손을 잡고 내 가족과 한번 손을 잡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이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가정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가 갈등이 있어도 정말 그 갈등 속에서 지적하기에 바쁜 게 아니라 이제는 정말 나를 돌아보고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을 위해 내가 기도하며 또 사랑으로 내 배우자를 또 내 자녀들을 권면하며 기도하며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가문 될 수 있도록 우리 가문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남편, 내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연약한 부분들, 영육 간의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 고쳐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셔서 아픈 곳들이 치유받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저희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고쳐주세요. 손을 얹고 믿음으로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기도하며 우리 옆에 가족이 있으면 한번 손을 잡고 사랑하겠노라고 기도하겠노라고 같이 주님을 닮아가겠노라고 고백하며 우리 다같이 가족을 위해서 또 자신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이 시간에 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십니다.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렛츠 프레이. 하나님 박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이여, 주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가족들을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아버지 가족들이 하나님의 미션과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하나님 고통이 있고 아버지 이제는 주님의 그 미션과 말씀 위에서 하나님 사랑이 아버지 약속하신 그 미션을 이루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들의 상처를 치료해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